오늘 아침은 베드로에게서 나를 만나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경기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는 농구입니다. 이 농구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명감독이 있는데 그 명감독의 이름이 존 우든이라는 감독입니다. 미국의 대학 농구 UCLA 팀에서 40년 동안 감독 생활을 했는데 이 존 우든의 40년 경기 성적이 664승 162패. 그러니까는 승률로 따지면 80.4%. 대단한 기록입니다. 본인이 감독했던 전체 경기 가운데 80% 이상의 승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가 경기 중에 무려 88연승을 했습니다. 88번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승도 10번 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존 우든은 자기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에 필요한 요소는 기본이 먼저입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드는 이야기합니다. 농구 경기의 가장 기본은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는 것.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사실 기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초가 먼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왜 그런 가사 있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기억나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구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바로 반석을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서 나를 만나다. 이 아침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기초, 기본,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배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반쯤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지 2년 반쯤 되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는 거야. 6개월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터집니다. 6개월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 앞에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 그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 부분에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것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때 오늘 아침 나에게 왜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본 기초에 관한 말씀을 왜 주실까요? 이 아침에. 그것은 신앙 고백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을 붓는 것, 세례장을 주는 것, 교회 사무총회록에 이름을 등록시키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 되면 뭐합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직분이 장로님이시든 집사님, 권사님이시든 사실 그것보다도 먼저 확인할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어떤 분이냐?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과 성도됨을 확인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예수님께서 찾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인자가 이런 말을 하셔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한 80번 이상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왜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사극에 왕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표현할 때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과인이. 들어보셨어요? 왕이 하는 말이, 임금이 과인이. 이 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임금이 스스로 그냥 겸손한 표현할 때 과인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인자가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 어떻게 대답해요? 이르되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답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같습니까? 그런 사람일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5절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다른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다른 교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다. 다른 누구 말할 필요 없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좀 얘기해봐라.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부모님 따라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 나오셨던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안분의 소개로 나오신 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학교 어느 선생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온몸에 병이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원하셨냐 하면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좀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건강하실 때도 교회 좀 나가시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부탁도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도 그렇게 부탁하고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영혼, 이 아버지의 구원이 그 선생님의 기도를 본다면
수고를 본다면, 그동안에 애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 것을 본다면 당연히 구원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 따님을 본다면.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갖고 영생 얻는 것, 새로운 생명 얻는 게 그 따님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따님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말이에요. 나.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친구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말할 거 없어요. 나 말입니다. 지금 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I believe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믿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평소에 주일날 아내가 여보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같이 갑시다. 이번 주일은 꼭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남편이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데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야. 대표로 대신 가. 가정에는 대표 한 사람만 가면 돼. 그러니까 대표로 대신 갔다 와. 그런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두 분 다 임종을 맞이했거든요. 이 부부가 똑같이 임종을 맞이해서 그래서 천국문 앞에 부부가 섰는데 천국문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분 중에 대표인 부인만 들어오세요. 대표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내 자녀, 아들, 딸, 형제, 부모 모두에게 각각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16절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정확한 신앙 고백 두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세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는 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죠. 예수님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죠.
인류의 스승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을 내가 입술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왜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건과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모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공자 같은 분은 아닙니까? 어떤 이는 혹시 성자나 성인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어떤 이유예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예요? IQ가 좋아서요? 베드로가? 신앙 가분 훈련을 잘 받아서요? 베드로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요? 베드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몇 가지 했느냐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그걸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17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 읽어볼까요? 16장 17절 말씀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여기에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이 아들 그런 뜻이 아들. 되게 아들이란 말을 많이 써요. 바돌로메 이런 말 하잖아요. 바돌로메 그럴 때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건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다. 노력으로 안 게 아니다. 탐구해서 된 게 아니다. 연구해서 된 게 아니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니라. 종종 느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참 신실하다. 저분 참 진실하다. 저분의 믿음은 정말 반석에 서 있는 것 같다.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깊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운 학문은 짧아도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성결하고 그 믿음이 진실한 분들이 참 자주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시해 주신다. 계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시의 말씀, 성경책.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튼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시는 것, 어려운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내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찾아낸 결론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 아침에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진실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지금 비록 입술로 하지만 진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떤 약속이요? 성경에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18절, 19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런 신앙 고백 다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18절이요. 여기에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뭐예요? 조금 전에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어둠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겠다. 음부로부터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길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이요.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원하는 축복이 참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오복을 말하잖아요. 오복, 수, 장수, 생명 얻는 것.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길어야. 다른 사람보다 길어야 한 10년 더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어야 한 20, 30년 더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해도 그거 평생 누리는 거 한 70년 누릴까요? 80년 누릴까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권력, 세상의 이름, 명예, 화무, 11홍입니다. 꽃도 10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활짝 펴있는 꽃도 천년 만년 가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종명,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잘 죽는 것. 그런데 말이에요. 죽고 나면 죽으나 사나 다 똑같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결국은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오복이 아니라 백복이 아니라 천복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어떠한 사망도 음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러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다른 누구 얘기할 것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오늘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거하며 삽시다. 증명하며 삽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증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정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